안녕하세요. 10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시편 25편 전체가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네, 오늘의 이 시편은 그 내용이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탄원하면 일반적으로 나의 상황을 알려서 어떤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것을 탄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편들을 쭉 읽다 보면은 이런 탄원시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탄원시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형식이 있습니다. 그 형식을 보면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 자, 그 다음 자신의 형편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원수들 때문에, 박해 때문에,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드네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도움을 요청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 다음 확신의 고백이 있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내 평생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드리는 그 기도와 이 탄원의 기도가 그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다윗이요,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 지금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런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지금 세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원수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했어요. 원수들로 인해, 대적들로 인해 지금 괴로운 상황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고민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주의 인도를 받고 싶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다윗에게는 자신의 죄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구절들을 보게 되면요,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원수들로 받는 고통이 그에게는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알고자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며 죄 사함을 받고자 기도했습니다.
자, 이러한 고민들이 지금 이 시편 속에 고백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그의 기도를 묵상해 보면 그 안에 다윗이 또한 세 가지 태도를 가졌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다윗은요, 이러한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은요,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본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영혼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요, 얼만큼 그의 심령이, 지금 얼마나 그의 심령이 간절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눈이나 머리나 그런 외적인 것으로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혼이, 나의 온 존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나를 부끄럽지 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신뢰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의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 다윗은 주의 도를 보여달라고,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세 가지를 또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이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걷는 길, 온유함을 따라 걷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며 걷는 길, 바로 이 길들이에요. 자, 먼저 5절에 보시면은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기 보시면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길은 바로 이 진리를 따라 걷는 길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리입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 말씀을 따라 예수 안에 거하며 순종하는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언약, 증거,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모든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요, 바로 온유함의 길입니다. 9절을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주님의 도를 가르치신다, 보여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될 하나님의 길인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에요. 12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뜻, 또 인간의 뜻, 그것을 서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성숙함, 그런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걸어야 할 하나님의 길은요, 이 진리, 말씀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따라 걷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도, 바로 주님의 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윗은 자신의 그 고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했습니다.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자, 자신의 죄의 무게를 짊어지며 다윗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께 나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사하여 달라고 7절에서 기도했고요. 또한 11절에서도 자신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이 죄 때문에 외로움과 괴로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책에서 자유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그는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호소하며 죄사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세요.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죄 때문에 외롭고 괴롭습니다. 죄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가 간구하죠.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요, 그분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 그 은혜로 인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고민이 있었습니다. 원수에 대한 고민, 하나님의 길을 알고자 하는 고민, 또한 죄에 대한 고민. 그 고민들을 안고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하며 지금 기도를 한 거예요. 그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에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탄원하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분의 긍휼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하는 고민들, 또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고민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그 죄들로 인한 고민들, 그 고민들을 안고 살아갈 때 다윗이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늘 항상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